여러분,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남유다도 결국에 여호야김 왕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하고 말아요. 자,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남유다의 왕족 그리고 귀족들 출신들 그 엘리트들을 전부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자, 남유다는 이제 완전히 멘탈이 붕괴된 상태에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성전 안에 누가 계시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에 절대 여기가 망할 일은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리라는 이 생각을 꿈에도 하지 못한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성전은 그들에게 최후의 보루 같은 곳이었어요. 자, 멸망과 파괴를 경험한 이 유대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왜 우리가 망해야 하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 땅이 어떻게 망할 수가 있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함락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이방신에게 패배한 것인가? 이런 등등 온갖 허망하고 허탈한 생각들이 유대인들을 감쌌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세계에서 이제 나라와 나라 간의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벌어지면 그냥 단순히 정복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신과 내가 믿는 신과 너희 나라가 믿는 신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면 저 나라의 신이 진 거죠. 패배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성전에 무엇을 가져갔어요? 그릇들을 가져갔대요. 왜 그릇을 가져갔을까요? 그래서 거기다 밥 덜어 먹으려고 가져갔을까요? 왜요? 당시의 전쟁에서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뭐가 있어요? 신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다 어느 나라마다 섬기는 곳마다. 그러니까 거기를 정복하면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의 형상을 그 나라 성전에 있는 것을 다 탈취해 가는 거죠. 그런데 유대의 땅 남유다로 왔는데 성전을 다 털어버리고 났더니 어떤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갈 게 뭐밖에 없어요? 그 안에 있는 기구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성전에 그릇들을 가져갔다고 하는 이유는 야훼 하나님만 형상이 없기 때문에 가져갈 것이 그거밖에 없어서 그걸 약탈해 갔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형상이 없는 것은 이스라엘만 유일한 거죠. 자,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과 징계를 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과 징계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와서 약탈해서 가져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넘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거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남유다가 멸망당해서 왕이 포로로 끌려가고요. 성전의 거룩한 물건들이 노략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내가 왜 망해야 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가? 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안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인가? 그런 이유에는 때로는 우리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한 경우들도 있겠지만 크게는 우리가 무언가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가시적으로 망한 것 같지만 결코 망하지 않는 거죠. 남유다도 겉으로는 멸망당했지만 멸망이 끝이 아닙니다. 그 멸망을 통해서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여러 가지 주제가 신학적 주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이 이제 없는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고 더 이상 나를 또는 우리 가정을 또는 우리 나라를 우리 민족을 돌봐주시지 않는 것 같음을 우리가 느낄 때 그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는 자를 돌보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암울한 현실 세계에서 그 암울한 현실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리고 위로, 돌보심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니엘이죠. 이 주제를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선택을 받아요. 그리고 왕궁에서 제공하는 최고의 음식과 그리고 교육을 제공받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 단호하게 왕이 내려준 고기와 포도주를 거부해요. 왜 거부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그 당시에 먼저 우상에게 바쳐진 다음에 먹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 위배되는 거죠. 두 번째는 왕이 하사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이 고대 세계에서의 이 왕들은 신으로 묘사되고 신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신의 버금가는 충성을 내가 왕에게 바칩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감히 포로 주제에 승전국의 왕이 내려준 음식을 거부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겠다고 하는 그 결심이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난 거죠.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까? 신앙의 위협과 도전이 되는 상황에서 그것을 지키려 안간힘을 쓰는 자를 하나님이 어찌 사랑하지 않으시겠냐는 거죠. 이러한 다니엘의 결단과 상황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현대인의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부딪히는 수많은 신앙적 갈등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 배타주의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과 동화되어서 순응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자, 비록 다니엘이 오늘 계명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점성술도 공부했지만 그것은 동의해서가 아니라 바벨론 생활과 이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음을 알고 필요하다는 판단이 다니엘에게 섰기 때문인 거예요. 자, 4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배웠다고 하는 학문은 어떤 학문인 것 같으세요? 어떤 학문으로 알고 계셨어요? 여기에 학문과 언어는 당시 이 수메르 그리고 아카디아라고 하는 이 언어에 담긴 그 서령 문자, 우리는 한글이라고 하지만 그 서령 문자, 세계사 시간에 배울 때 쐐기 문자라고도 하죠. 이 서령 문자, 쐐기 문자의 기본적인 틀, 그 문자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뭐냐면 바로 점치는 거예요. 그 문자가 의미하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점치는 거, 점성술, 하늘의 달과 별을 보면서 점을 치는 것,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 그거를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라고 하죠. 이 시대에 이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 동방 박사들이 다 바로 이런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왜 예수님께 와서 경배했느냐? 그런 모든 자들,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자들이 다 결국에 누구 앞에 복종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사건이에요. 어찌됐든 이 서령 문자는 기본적으로 주문하고 주문 외운다고 하죠. 주문, 점술, 점성술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받은 교육은요, 다 점치는 교육이었던 거예요. 미래를 예측하는.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누구를 왕에게 왕이시여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중에 보면 왕이 꿈을 꾸어서 다니엘에게 해석을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신하들은 그런 일들을 이제 왕에게 아뢰어야 됐던 거죠. 그래서 교육을 받는 거였어요. 바벨론의 종교학, 신학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 상태에서 어디로 잡혀가가지고 끌려가서 억지로 불교 대학에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계속 불경을 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남아나겠습니까? 우리 정신이? 어디 붙잡혀 가가지고 산속에 끌려가서 무당 점치고 굿하는 거를 3년 동안 계속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겠냔 말이에요. 다니엘이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런 왕궁에서의 생활은 엄청난 영적 갈등과 고통을 겪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것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절대 물러설 수 없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길이었다는 거죠. 이런 자를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시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결단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저 이방 땅에서 정말 배우기 싫었을 그 우상의 신학을 배워야만 하는 그 세계관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코람데오의 신앙을 지켜나가야만 하는 그 영적 고군분투의 승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외줄타기와 같은 긴장된 삶의 연속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굴복과 또 포기가 아닌 원망이 아닌 하나님 그 긴장된 삶을 살겠습니다. 살아내 보겠습니다 였던 것이고요. 하나님은 다니엘의 이 놀라운 결단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도전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왜 이런 상황에 놓이는지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거침없이 밀려오는 세상의 가치관과 사단의 영적인 공격 앞에 그 외줄타기하는 것과 같은 그 엄청난 압박과 긴장 속에서 하나님만이 도움이시오, 하나님만이 전부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최고가 되심을 믿고 영적으로 긴장된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신다는 사실이에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전략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되는 삶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더 주님 앞에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이 하루도 세상 속에서 살아낼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